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영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는 교단이란 무엇인가요? 인데요.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사 온 우리 이웃이 교회를 찾고 있어서 저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교단을 물어봐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을 말씀드렸더니 자신이 찾고 있는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며 단호히 거절을 하더군요. 본인의 가정이 몇 대째 땡땡땡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놀랍기도 하고 교단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단은 무엇인가요? 교회를 찾을 때 소속 교단도 보는 분들도 있는데 교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교회를 찾을 때 교단까지도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 참 여러 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궁금한 것은 교단이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찾는데 네. 또 교단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교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 신앙 고백 또 교회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까 하는 교회의 정치 체계 또 신앙의 전통 이런 것들이 유사한 또 동일한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어떤 연대 또 하나의 조직적인 단체를 구성한 것을 이제 교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같은 성경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다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해석하고 또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이런 고대 또 초대교회 공적인 신앙 고백서는 다 동일하게 고백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또 예배 전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인 그룹을 이제 교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신앙 고백 가지고 있지만 국가별로 다른 국가에 있으면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장로교회가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도 한국에 있는 것은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네. 하고 미국에 있는 PCA 그렇죠. 미국 장로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교단이 만들어져서 네. 그렇게 같이 또 정치적인 그 연대를 가지고 교회 행정 이런 부분에 있었으나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복음 선교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연대하는 하나의 공동체 지역교회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모임을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교단은 기독교 전통 중에서 개신교 안에서 서로 구분하는 거고요. 기독교 전통 이제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전통 여러 개 있잖아요. 캐톨릭 전통도 있고 네. 또 동방교회, 동방정교로 해서 그리스 종교로 러시아 종교도 있고 네. 이집트에는 콥트 교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 전통을 가진 기독교도 있고 네. 그 안에 있는 나누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단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이제 개신교 네. 캐톨릭 교회에서 이제 종교 개혁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생겨지면서 프로테스탄트 처치는 한 유기체로 있지는 않고요. 다양한 이런 교단들의 연합체로 개신교단이 있죠. 그래서 그런 네. 이제 교단이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 개신교계 안에서 서로 구분하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네. 캐톨릭은 하나로 돼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렇죠. 다 교황으로 연결돼서 네. 하나의 조직체로 돼 있어서 하나로 조직돼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교회는 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 바디, 한 유기체로 있어야 좋은데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이 여러 지역에서 함께 일어나다 보니까 네. 그 지역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개혁 교회들이 뭉쳐서 그런 교단이 개신교회는 이제 교단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또 다양한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함께 연대한다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네. 또 복음 전도하는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또 활발하게 효과 있게 이렇게 네.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 복음 선교가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가톨릭보다는 그런 면이 있는데 또 단점도 있죠. 네. 같은 단체면 힘도 있고 예, 정제적인 능력도 훨씬 맞습니다. 많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 가장 이제 이렇게 다양한 교단이 있는 것에 하나의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단점은 이 사역자들을 목사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다. 네. 교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군소 교단 이렇게 아무 교단 이렇게 세워서 그냥 신학교 하나 만들고 뭐 교단 이름 붙여서 막 사역자를 만들어내면 네.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 가톨릭은 같은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제가 되려면 다 동일한 네.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적어도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사제들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지 그 안에 뭐 네. 좋고 나쁜 사람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교단하고 이단은 또 다르죠. 네. 예, 기독교계 안에서 서로 같은 복음주의 또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데 조금 이제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 전통이나 예배 전통에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서로 인정하는 교회들 진정한 교회로 인정하는 건 교단으로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네. 우리 그 공통적인 신앙 고백, 본질적인 신앙 고백에서 넘어가는 것은 그렇죠. 예, 교단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거는 이단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되고요. 네, 네. 교단이라고 할 때는 이제 공적인 개신교 안에 있는 교단들은 서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교회로 트루 처치로 인정하는 네. 서로가 이제 형제로 인정하는 그런 그룹들, 다른 그룹을 교단이라고 그럽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개신교 교단에는 좀 여러 교단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교단들이 있을까요? 뭐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거는 가장 잘 알고 장로교. 있는 장로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그렇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단들인데 그 외에 또 다른 교단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단들은 어떤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시간이 짧은 네. 관계로 간단하게 한번 네네. 설명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교단들이 사실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단은 거의 없죠. 네. 대부분 이제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 그렇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단들이 다 모교회가 있고 이제 한국의 교회가 생겼으니까 미국 장로교회에서 한국 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국 감리교회,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단의 특징을 알아보려면 이제 교단 이제 개신교 역사를 잠깐 이렇게 훑어가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신교 이제 프로테스탄 처치가 안에서 교단이 생겼으니까 16세기 말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 때부터 따지면 종교 개혁의 루터 아주 중요한 게 칼빈 뭐 주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루터는 독일 지역에 지금 그때는 독일이 한 왕국이 아니고 여러 그 군소 영주들이 같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는데 대부분 많은 이 영주들이 루터의 개혁 종교 개혁에 동참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다 분리해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죠. 루터 밑에 독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루터 교회라 그러고 그게 이제 지금 독일 교회가 루터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루터 교회는 그렇게 독일 중심으로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세워진 개혁 교회고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네덜란드의 스위스는 칼빈과 주빙글리가 개혁 교회를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개혁 교회가 생겨서 그건 리폼 처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생기고 네덜란드에도 새로운 개혁 교회들이 생기면서 네덜란드 개혁 교회.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에도 또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곳에서는 이제 같은 리폼 개혁주의 신앙을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이 교회 이름을 장로교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네. 원조가 됐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장로교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는 같은 신앙 고백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그 가장 중심은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는 네. 칼빈이 가지고 있던 신학,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네. 인간의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던 예정론도 강조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혁 교회들은 이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흩어졌고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에서 미국으로 이제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생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생기는데 미국이 남북으로 좀 노예제도 때문에 서로 입장이 좀 달라지면서 북장로교회가 생기고 남장로교회가 생겨요. 거기서 또 갈리는군요. 예, 그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시빌워 끝나고 또 아직까지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선교할 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남장로교 선교사님도 오시고 북장로교 선교사님도 그렇게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두 장로, 뭐 다른 장로교도 조금 작은 장로교도 있었지만 큰 덩어리로 하면 북장로교, 남장로교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익숙한 네. 그런 장로교회고 그게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미국 안에서 진보 보수 이런 논쟁이 있어요. 교계 네. 안에서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논쟁이 있으면서 북장로교회도 남장로교회도 다 이렇게 그 교회가 분열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진보적인 부분하고 보수적인 부분하고 북장로교회도 남장로교회도 이렇게 나눠지면서 있다가 이제 사상적으로 비슷한 그룹끼리 통일합니다. 네. 진보적인 부분들은 같이 장로에 함께 뭉쳐서 지금 PCUSA, 네. Presbyterian Church in USA 그거는 이제 약간 진보적인 계열 그룹의 장로교가 같이 남장로, 북장로 다 합해서 이렇게 연대되고 네. 좀 보수적인 그룹은 PCA라고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네. 그렇게 하나의 연대로 묶여집니다. 크게로 보면 다른 뭐 작은 장로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한국으로 오면 이제 그 북장로교, 남장로교회가 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같은 교회로 이제 같은 장로교회로 한국에 세워지죠. 네. 평양신학교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장로교회 유일한 신학교로 세워서 거기서 사역자를 배출하고 해방 전까지 같은 장로교회로 있다가 해방 후에 신사참배 문제로 장로교회 1차 분열합니다. 아주 작은 그룹,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룹들이 여러 가지 교회를 새로 세워가는 부분에서 의견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그게 고려파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고신 장로교회가 제가 속한 네. 고신이 그렇게 처음에 갈라져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진보 또 보수적인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장로교회 안에서 나눠지면서 기독교 장로교회 네. 좀 진보적인 것은 기장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장로교회 분련되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것은 예수교 장로회. 네. 이 예수교 장로회가 또 60대 말 70대 초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WCC라고 World Council of Church 그 WCC 가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나눠지면서 통합, 네. 예수교 장로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이게 큰 그룹으로 두 개가 나눠지고 그 후에 또 다 계속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는데 그렇게 네. 이제 장로교회가 세워지고요. 장로교회 다음에는 성공회가 있죠. 네. 잉글랜드는 북쪽에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개혁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잉글랜드 중심으로는 영국 왕이 캐톨릭 우리 교황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캐톨릭에서 떠나려고 결정합니다. 네. 그러면서 영국 교회를 새로 세워요. 그게 그래서 신학은 개신교 신학을 그대로 가져오고 교회 전통은 캐톨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제 성공회죠.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네.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우리 성공회 아시죠? 성공회 네. 그렇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구나. 유지되어 오고 있고요. 네. 감리교회는 이제 18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16, 17, 18세기 한 150년 정도 지나오면서 네. 미국,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떨어져요. 세속주의가 되고 또 계몽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오면서 네. 하나님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도 퍼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신을 부정하진 않지만 네. 창조해 놓은 다음에 자연 법칙대로 이 만물은 다 움직이고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게 이신론인데 네. 이게 자연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종교적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해요. 술 먹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놀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큰 대부흥 운동이 18세기 일어납니다. 네.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존 웨슬리라고 알죠. 네. 존 웨슬리, 조지 웨필드 뭐 이런 분들의 그 막 길거리 나가서 도시 가서 막 설교하면서 네.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조직된 웨슬리의 역량 아래서 조직된 그룹들이 성화, 경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룹들이 생겨나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교단은 아니었는데 메토디스트라고 네. 규율을 강조한다 그래서 메토디스트라고 이렇게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져 있다가 영국 국교회로부터 원래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목사였어요. 네. 신학자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감리교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감리교단이 미국으로 오면서 미국 이제 감리교가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라고 그래서 미국 감리교 생기고 미국 감리교에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님 온 거 가장 네. 유명한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예, 감리교 선교사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네. 한국 감리교 생기고요. 성결교는 우리 한국에 성결교가 있잖아요. 성결교는 감리교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미국 19세기에 미국의 2차 대부흥이 있어요. 18세기 1차 부흥이 있다가 19세기 2차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홀리니스 무브먼트 그런 게 네. 생겨요. 왜냐하면 부흥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다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던 거 다 버리고 새로 네. 건강한 삶을 살자. 그런 이제 운동 중심으로 생겨서 성결 운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 강조하는 메시지가 사중 복음이라 그러는데 네. 중생, 성결한 삶, 치유의 삶, 그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네. 이 사중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성결 운동이 생겨가는데 이분들이 동양에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네. 일본에. 그래서 일본 그 동경에 동양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 동양 선교회에서 나중에 사람을 파송해서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네. 자기네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성결교를 세워요. 네. 원래 성결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결교가 세워지고 LA에 지금 동양 선교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이 원래 이 성결교 계통인데 동양 선교교회가 네. 우리 동양 선교회가 이 성결교회 모태가 되기 때문에 이름은 이제 동양 선교교회 이렇게 붙이는 거죠. 네. 그 성결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감리교회 또 하나의 브랜치라고 할 수 있는데 감리교 안에서 발생된 이게 성결 운동과 함께 오순절 은사 운동이 20세기 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주사 남가주의 아주사의 스트리트 리바이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아주사 부흥 운동 거기에는 막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아주 치유를 경험하고 방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렇게 성령 체험을 중시하고 치유 그다음에 방언 이런 사역들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들이 구성되면서 이게 오순절 운동이라 그러죠. 네. 이게 이제 교단으로 형성되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의 Assembly of God 오순절 교회 계통의 교단들이 이제 생겨지고 네. 거기서 이제 온 세계로 지금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제3세계 교회들의 아주 굉장히 다수가 이제 오순절 이 운동이 많이 퍼지면서 네.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겨지죠. 네. 그렇게 생긴 교단이 이제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같은 그런 교단이고 침례교는 17세기 영국 청교도 운동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네. 청교도 운동 중에서는 공교회 안에서 영국 교회 안에서 운동도 있었지만 거기서 완전히 분리돼서 교회와 이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영국 국교회는 이 영국의 국왕이 그 국교회의 가장 수장이거든요. 네. 그거 안 된다. 분리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퍼러티스트라고 그러죠. 분리주의자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리주의자 나오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영국에서 핍박받다가 미국으로 다 넘어오죠.
미국에 넘어와서 새로운 한데 종교의 자유를 되게 강조하죠. 네. 미국을 건국할 때도 정교는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헌법까지 들어간 많은 그룹들이 이런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많은 청교도들 그룹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침례교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침례교라고 한 것은 이제 침례를 중시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교회 예배 가운데서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네.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전에 모든 교단은 이제 유아 세례도 같이 주죠. 네. 인펀 베프티즘을. 왜냐하면 아이들도 언약 자손이니까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는 신앙 고백을 강조하니까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네. 유아 세례 반대하고 성인이 돼서 신앙 고백하면 세례 주는 거. 네. 침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베프티스트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베프티스트 계열은 뭐 컨그리게이션을 이게 미국에 이반젤리컬 프리 처치 뭐 이런 것들도 네. 다 베프티스트 계열이에요. 네. 그래서 신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런 이제 침례교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 한국으로 들어온 게 이제 한국 침례교의 네. 기원이 되죠. 그렇게 다양한 그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죠. 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각 교단들의 이렇게 역사적인 기원과 특징을 잘 설명해 주셔서 그동안 잘 몰랐는데 조금 이제 좀 정리가 매칭이 됩니까? 매칭이 좀 이렇게 되면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교단마다 그래서 같은 교회의 그 운영 원리, 정치라고 네. 할까요? 그런 부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 정말 깊게 들어가자면 끝도 없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결정할 때 이 교단의 선택이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것도 좀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단으로 나눠진 교회들은 다 우리가 네. 진정한 교회로 다 서로 인정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다 인정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네. 교단적인 차이는 아주 뭐 이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앙으로 가는 건 아닌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교단에서 자랐다면 그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내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고 네. 그 교회는 장로교 전통, 침례교 전통, 감리교 전통 이런 것 신앙의 전통 안에서 배우게 돼요. 네. 오순절 교회는 오순절 교회 전통으로.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이미 거죠. 거기에 다 젖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교단을 바꿔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나중에 새로운 교단으로 가게 되면 이게 그 전에 배웠던 거 아닌 조금 다른 네. 성경 해석이나 예배나 또 신앙의 경건의 전통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또 배우면서 신앙이 자라가기도 하면 좋지만 네. 자기가 이제 배웠던 교회, 우리 자랐던 교회의 신앙 전통에 대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네. 이제 같은 교회, 이제 같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가는 게 훨씬 더 내가 신앙 생활을 더 잘하고 네. 또 더 편안하게 또 또 안정적으로. 익숙하게 할 수 네.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 나는 아무데나 가서 잘 적응할 거야 그러면 거기 교회 가서 목사님 지도 또 그 교회의 전통을 잘 따르는 게 좋고요. 네. 거기 가서 내가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서 너네는 왜 이렇게 하니 그렇게 할 게 아니 각 네. 교회마다 교단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 안에서 세워온 게 있으니 존중하며 배워야 되고 네. 그렇지 않을 거면 자기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로교는 장로교회로 네. 또 뭐 감리교는 감리교회로 이렇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네. 훨씬 더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죠. 네, 그렇군요.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다른 교단에 대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반감이라기보다는 좀 자기 교단이 그래도 더 좋다 이런 약간의 프라우드 의식. 프라우드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장로교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네. 그 장로교가 훨씬 더 조금 더 성경적인데 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침례교 목사님 또 다를 건데요. 우리 교단은 다 나름대로 신앙의 전통이 있고 고백이 있어서 네. 또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배워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자기 전통을 막 버리고 그런 것도 사실 좋지 않죠. 네. 자기 전통도 잘 알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전통, 그 아름다움이 뭔지도 잘 배워가면서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단에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우리가 또 알고 신앙 고백의 차이를 배우면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네. 또 신앙의 그 경건의 방법이나 또 예배 방법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전통들을 배워가면 우리가 조금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신앙의 전통들 또 경건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워가면서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니까 좀 네. 열린 마음으로 서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조금 또 뭐가 성경적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은 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는 게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처럼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뭐가 정말 하나님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진리에 맞느냐 어떤 경건이 맞느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네. 나의 부족함도 받고 가고 또 상대의 부족함도 받고 가고 교단별로도 이런 신학적인 토론 네.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입장도 가지면서 네. 우리 전체 개혁교회들 또 복음적인 교회들이 좋은 연대 가운데 서가는 게 중요한 것 네.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전통은 지켜가면서 다른 교단과의 연합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교류와 연합도 네. 함께 더 어우러지고. 바른 신앙이 뭔가를 함께 고민하는 네. 그런 뭐 포럼이나 토론도 계속 이어가는 거 네. 그게 더 좋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교단 중에는 이단에 속한 교단은 어떤 교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정식 교단과 이단 교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 이단은 그냥 이단으로 이단은 이단입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예. 이단 사상인데 네. 교단철의 이름을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혼동되시는 분들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원파, 네. 예, 유병은 그 세월호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그 네. 제일 근본되는 가르침을 한 목사님은 권신찬이라고 하는 그분이 원래 세웠던 교단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예요. 네. 마치 침례교회 한 그 교단 같죠. 네. 기독교 침례교 무슨 다른 침례교 이런 게 이제 메인 침례교는 기독교 침례교인데 기침인데 여기는 기독교라는 이름도 들어가고 또 거기다 복음 침례회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교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아마 그 이름을 쓰고 있을 것 같은 기독교 복음 침례교는 이 침례교 교단 중에 하나가 아니고 네. 구원파 계열의 교단인 걸 기억하셔야 그렇군요.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아주 자기가 구원파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구원관에 대해서 조금 차이 나는데 재림 예수라 주장했던 안산홍이라는 네.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Church of God이라고 이름 붙여요. 안산홍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한학자인가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 어머니 교회를 만들어서 또 그거는 이제 세계 복음 선교회라 이름하고 네. 또 JMS 정명석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름 그럴싸하네요. 선교회 네. 교회단 이름 비슷하더라도 어느 교단인지 꼭 확인하시고 네. 그래서 기성 교단이 아니면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 참여를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교단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